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533장입니다. 533장 우리 주 십자가. 찬송가 533장 우리 주 십자가.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반주입니다.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며 생명 되어 주시며 살아계신 이이신 우리의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니 더합시 주 안에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으로 영원하신 보호로 우리의 중보자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바라봐야 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더욱 알게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밝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호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가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자, 우리 사장은 우리 앞에 그 내용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는 언약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된 백성.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주 예수 나의 산소방 부를 때 언약된 아침이라는 가사로 시작을 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 우리에게 또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이 성경 전체는 약속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그 예전의 옛 약속 그리고 신약을 새로운 약속이라고 해가지고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약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신약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된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을 받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죄와 죽음을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살려주실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에게로 오셨습니다. 그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가에 앉은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그 과거의 그 수많은 아픔들과 또 비밀들과 삶의 그 짐의 무게 속에서 아무도 없는 그 낮에 우물을 기르러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인생길에서 바디메오처럼 나만의 그 인생 때로는 절망과 죽음의 인생길에서 앉아있던 나에게 주님이 내 앞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대로 내 안에 임했으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죄와 사망, 죽음 검사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으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받았어요. 근데 그 주님은 우리가 주님 뵐 때까지 아직 그날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미 약속은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꿈에 그리는 주님을 실제적으로 보게 되는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은 그 하늘이 열리고 우리를 나팔소리와 들어서 올리실 것이며 또 먼저 잠자던 자님은 주님과 있다가 또 주님 오시는 그날 다 같이 그날에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를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신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의 혼인잔치처럼 신랑이 그 어느 때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시잖아요. 유대인의 혼인잔치 얘기 많이 했었죠. 그 유대인은 결혼을 2번 한다 그랬잖아요. 먼저 하고 신랑이 가서 뭐를 하죠? 이 신부랑 같이 머물 처소,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날은 그 누구도 몰라요. 누가 알고 있습니까?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어요. 신랑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처소를 예배하고 신부는 이 신랑이 그 어느 때 자신을 데려온다는 걸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오는 날이 밤중일런지 새벽일런지 혼은 대낮인런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신부는 그 남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겁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흥청망청 이 여자가 뭐 신랑 늦게 오니까는 막 흥청망청 막 술에 취하고 이렇게 기다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신랑이 그 어느 때 오늘이란 시간에 그 어느 때 오늘이란 시간에 어느 때 온지 모른다는 그 신부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잠을 자도 확 퍼질러서 자는 게 아니라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랑이 오면은 맞이할 등불을 준비하며 그가 어느 때 온지 단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이 내용을 이 유대인의 혼인잔치를 중심으로 다룬 영화가 있어요. 다큐 영화가. 근데 거기 보면 신부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드레스, 그 유대인들의 드레스 있잖아요. 예복이라 그래요. 그 예복을 갖추고 밤중에도 머리를 단장하고 밤중에도 낮에처럼 깨어 있어요. 시꺼먼 밤중에도 낮에처럼 깨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다 성경에 나와요. 밤중에라도 낮에처럼 깨어 있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아버지가 됐다. 이젠 신부를 데려갈 때가 됐다. 라는 그 음성에 이 신랑은 즉시에 신부를 데려갑니다. 근데 그 신부를 데려가는 그 시각이 새벽이면은 마치 그 새벽에 정말 암행어사 출두처럼 춘향전에 그 이몽룡이 갑자기 떨어졌던 것처럼 암행어사 출두했던 것처럼 벼락 같은 그 소리와 함께 신랑이 그 말에 나타나는 거예요. 준비됐던 신부는 그날을 당황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신부는 그날을 절대 당황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준비되어 있던 기름 등불과 준비되어 있던 예복과 머리와 모든 이 단정, 이 몸가짐이 다 완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웃으면서 그 신랑을 맞으러 가면 신부를 어디에 태우냐면 이런 가마 같은 곳에 이렇게 태워요. 그래서 신부를 들려서 올린다 그래요. 들어 올린다 그래요. 들어 올림 받은 그 신부는 그 가마 속에서 신랑이 예비해 준 그 집으로 가고 그 문은 닫혀버리고 잔치에 초대된 자는 다 그 잔치에 들어가고 초대되지 않은 자는 들어올 수 없도록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는 혼인잔치가 한 주 동안의 혼인잔치가 펼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경은 어떻게 비유하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 올림받은 준비된 신부인 이 교회는 들려 올림받고 거기서 혼인잔치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땅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잠시 환난날이 펼쳐지다가 주님이 오셔서 큰 전쟁으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날의 기까지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건데 그럼 이 이야기가 펼쳐졌으면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지 아실 거예요. 몸가짐, 깨어있는 거, 내가 혹시나 잠들면 안 돼. 어떡하나. 내가 이 주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 모든 얘기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거를 그 두려움이 공포가 아니에요. 공포로 기다릴까요? 그 신부가 신랑 오는 거를? 그렇죠. 공포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왜 공포로 기다릴까요? 신부로서의 그 삶을 살지 못한 자들은 공포겠죠.
그렇죠? 그 몸을 더럽히거나 그 마음을 완전히 놔버리고 기다리지 않고 믿지 않거나 공포겠죠. 하지만 그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이 시간의 기다림은 정말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누군가 이 신부를 유혹을 하거나 누군가 함부로 건드리거나 또 내가 이렇게 풀어져 있거나 그래 모든 시간을 경계로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의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 알겠죠? 깨어서 준비하고 우리는 쉽게 말해서 신부 수업을 하는 기간이에요. 신부 수업. 그 신부 수업을 하잖아요. 신부들이 결혼을 앞두고 신부 수업을 하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그렇죠? 우리는 그 신부 수업을 하는 시간이며 이 성경은 신부 수업의 지침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레위기가 예배의 지침서, 또 이 히브리서가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위협이 들어온다 할지어도, 때로는 너무나 고되고 너무나 힘들고 눈물이 난다 할지어도, 거센 풍마가 몰려온다 할지어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랑은 반드시 오시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분은 나에게 와서 상을 주시는 이심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너에겐 약속이 주어졌다. 이미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어떤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위협이 너의 생명을 뺏을 수 없다. 너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그 이야기 메시지가 히브리서에 담겨 있는 것이며, 사장의 앞부는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어라. 근데 그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신부 수업하는 그 시간을 순종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 수업의 지침서는 이 성경이잖아요. 우리는 신랑이 오기 전에 이 신랑이 나에게 남긴 메시지를 보면서 신랑이 올 때까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내가 올 때까지 넌 이렇게 살고 있어야 돼, 이렇게 살고 있어야 돼 말을 했다면 당연히 그 신랑의 말을 따라야 되겠죠. 그 순종하는 시간으로, 또 그 신랑을 믿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시간을 이뤄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다가 그 신랑의 말을 믿지 않고 또 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면 그 나라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자, 정말 신랑의 약속을 받은 자는 이 시간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를 수밖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쫙 펼쳐지면서 4장 7절에도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굳어진 마음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너무 마음이 굳어지거나 그러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고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신랑보다 다른 게 더 좋거나 신랑보다 다른 거의 목소리가 더 빼앗긴다거나 그 마음이 빼앗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릇 다스릴 것 중에 뭐를 다스리라 그랬죠?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절대로 그 어떤 것에 내어주면 안 됩니다. 오직 이 마음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의 주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를 다하여? 마음과 목숨, 그게 다 하나죠. 마음, 목숨, 뜻, 이 모든 정성이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간직하는 건데 그것이 사단의 미혹이 나거나 어떤 풍파로 그렇게 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앞부분에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쫙 설명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알면 이 마음을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수님, 더 뛰어난, 더 좋은, 더 나은, 히브리서 이게 핵심 그 키워드라 그랬죠. 더 나은,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더 아름다운. 그래서 이 더 좋은 예수님을 너희들이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시선을 이 더 좋은 예수님 앞에 어찌 빼앗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4장은 세 차례로 나눠서 내일까지 할 텐데, 오늘 4장의 중간은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 않게 하람이라. 저 안식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주님이 만나는 그날까지 이 시간을 어떻게 기다려야겠습니까? 힘쓸지니. 이 힘쓴다는 것은 누구가 힘쓰라는 거죠? 내가 힘쓰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힘쓸지니 이렇게 하잖아요. 이 힘쓴다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는 우리가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주일날 나눠본 것처럼 신앙에는 나의 의지라는 것이 결정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의 지식을 듣게 하셨어요. 말씀의 지식이 들렸어요. 내가 그게 믿겨지고 인정되게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그걸 주가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그걸 알고 인정하는 자들은 그거를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쓸지니 이것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대를 스스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내 스스로. 신명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도 그 말씀도 스스로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성경 전체에서는 이 믿음의 결국 완성을 이루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스스로, 그러니까 완고하지 않도록 그 마음이 잠들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그를 스스로 힘쓸지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은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했던 말씀, 성경의 말씀들이 다 하나도 떨어뜨릴 것이 없죠.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이 암송하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4장 12절 13절도 암송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도 암송하는 분들이 있죠. 이 자리에서도. 그렇죠? 네? 암송하셨어요? 고개 끄덕이셨잖아요. 암송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맞아요. 이거 우리는 알 거예요. 다시 한번 4장 12절 13절을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암송을 못했는데 보고 할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전도사님만 외운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전도사님만 안 보고 가는데요. 자, 4장 12절 이것은 뭐냐면 여기 앞에도 여러분 가르라는 게 붙어요. 그러니까는 접속사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 한번 우리가 하면서 이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가르라는 접속사가 붙는데 그게 왜냐하면 이런 뜻이라고. 근데 그 부분이 번역은 안 돼 있어요. 근데 가르 하면서 왜냐하면 하면서 또 앞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는 너희는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된다.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그 약속을 받은 너희들은 그곳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다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그날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 약속을 받은 자답게 주의 신부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 어느 자들은 그 믿음과 순종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있다. 그걸 파선이라고 얘기해요. 배 타고 항해하는 자가 부서지듯이.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배에서 파선하지 않도록. 그 믿음에서 떨어져서 망했던 그 그 인물들, 구약에 나왔던 그 인물들, 광야에서 저 가나안으로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죽었던 그 사건 알죠? 그 사건을 얘기해 주면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나안에 갔는데 정탐하고 나서 우리 죽을 거야. 저기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칼에 죽을 거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의 생활에 몰았는데 그 40년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죠. 끊임없이.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삶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약속은 받았으나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떨어질 게 없이.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이다. 이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것에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기쁨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쫙 펼쳐주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세상이 창조돼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 세상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시켰으며 또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말씀이란 것은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순종해야 되고 이 시간을 이루어야 된다. 이루어 나가야 된다. 왜냐? 너희가 바라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사장이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14절에 승천하시느니 라고 얘기합니다. 4장 14절에 승천하시느니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생명의 길을 여셨으며 그 휘장을 찢어버려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주셨으며 그 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으며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임했으며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으며 약속을 받은 관계가 되었으며 우리에게 생명길이 열려졌어요. 그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살아계신 말씀이며 우리의 생명이 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 길이 되셨으며 진리가 되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산소망이라 그래요. 산소망.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그리스도 우리의 산소망 그 찬양 부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찬양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외치잖아요. 맞습니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에게 살아계신 소망이며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생명이에요. 생명. 나는 영원한 생명 살아계신 소망 가운데 거하는 영원한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살아계신 생명 소망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선포됐습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말씀으로. 또 나에게 그 약속이 어떻게 선포됐습니까? 살아계신 소망이 이 말씀으로. 주님이 그 약속이 어떻게 선포되었습니까?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살아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빛이 되며 팔딱팔딱팔딱 지금도 뛰고 있는 살아계신 생명의 증거가 되며 그 생명의 증거가 나한테 성령으로 지금 임해버린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이 새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팔딱팔딱 숨쉬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이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랑 끊지 못하는 영원한 약속으로.
모든 사단을 다 패배시켜버린 승리의 말씀으로 지금 내 안에 펄떡펄떡 살아서 숨쉬는 영원한 심장이 됐는데 그 심장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살아계신 그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서 내 안에 함께 호흡하고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지금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펄떡펄떡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것은 정말 생동감이 있고 성취력이 있으며 힘이 있으며 위력이 있으며 능력이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위력이 있다. 부활이 있다. 모든 거에 권세, 그 사망의 권세를 깨어버린 그 권세가 임했다. 성령의 권능이라고 얘기해요. 권능, 디나미스라는 권능, 다이나마이트라고 얘기했던 그 디나미스라는 그 디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말씀의 위력이 내 안에 확 임한 거예요. 사망을 펑하고 깨뜨려버린 거예요.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버렸습니다. 모든 사탄의 모든 머리를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임했는데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러면서 같은 얘기죠. 활력이 있다. 이게 이 안에서 완전히 펄떡펄떡 뛰면서 샘솟는 말씀이 된 거예요.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표현합니다. 검으로. 근데 그냥 검이 아니라 좌우에 펼쳐진 날성검이래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니신 주님의 약속이 지니신 그 힘인데 구원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검은 모든 것을 다 쪼개며 사탄을 파괴했으며 그 머리를 베어버렸으며 모든 것을 끝장낸 그 모든 것들을 장가지들을 다 쳐내며 내게 묶여있던 사망 권세를 다 끊어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은 우리를 모든 어둠과 죄악에서 다 끊어내신 살리신 회복과 능력과 치유와 구원의 강력한 위력의 말씀의 검입니다. 근데 한쪽은 그 말씀의 이 앞부분으로 나온 것처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의심했던 자들 그리고 거기서 파손된 자들은 그 말씀이 이 자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누군가는 이 말씀이 모든 이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지켜주는 보호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했지만 이것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불신하거나 의심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자의적으로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해석을 했을 때 그 말씀은 그 자에게 심판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이 4장의 앞부분은 두려워할지니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그 두려워한다는 시간이 깨어있는 시간이며 몸가짐을 단장히 하는 시간이며 그 날을 기다리며 예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누구에게 두려워할지는 불같고 공포 같은 시간으로 저 하늘에서 도둑같이 임하는 시간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돌파하는 힘입니다. 이 말씀이 뚫고 나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돌파한다 그러죠. 이 기도가 돌파하는 힘은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내가 깊이 묵상하며 이 기도할 때 이 주가 주신 나에게 약속을 가지고 선포하며 할 때 돌파되잖아요. 말씀에 갖고 있는 이 힘은 돌파시키며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다 뚫어서 다 주님은 이 구원과 심판의 주로서 그 어떤 것도 이 말씀 앞에서 지금 다 막을 수가 없어요. 문드라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이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13절에 그 말씀 앞에 그 주님 앞에 다 만물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모든 이들이 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의 그 심판대 앞에 다 그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믿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 심판이 없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이들은. 그래서 요한복음은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쫙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하면서 펼쳐집니다. 지금 그 앞에 막힐 게 없는 거예요. 혼과 영감이 간절것을 찔러서 쪼개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일날 나눔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듭난 자는 그 거듭났다는 것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에 우리 나왔던 그 말씀처럼 3장 8절에 나왔던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한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람이 불었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불면은 이 움직임과 이 나타난 결과로 알잖아요. 성령을 받은 그들은, 성령이 임한 그들은 그 자가 성령을 받고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변화됐습니다. 변화된 행동과 변화된 언어와 변화된 모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지어도 또 그 안의 중심은 우리의 눈으로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 얘기했었죠. 교회에서도 정말 잘 섬기고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 갑자기 틀어서 교회라는 자체를 안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새벽 예배도 몇 년을 다니고 막 방언을 한다고도 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냥 확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옆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그 인생의 그 일에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같이 새벽 예배를 하고 굉장히 예쁘고 노래 부르고 그 찬양을 막 이렇게 아이들이 막 율동하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이랬었는데 한 20년 후에 그 친구를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우리 동네에 살았던 그 여학생,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비웃듯이 얘기하더라고요. 너 아직도 그 교회 다니는 거야? 너? 그러니까 그 교회를 어렸을 때 잠깐 다니다 만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옮겨라 이 뜻이 아니라 교회라는 곳을 어렸을 때 잠깐 교회는 어렸을 때 잠깐 다니다 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그럼 나 교회 계속 다니고 예수님 믿지. 저는 오히려 이게 반대로 불었죠. 넌 그러면 교회 안 다녀? 그때 다니고 안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을 준비하고 이제는 그렇게 할 거라고. 결혼을 준비하면 애 낳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창회가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 그 동창회에 연락을 닿는 애들이 있었다면 나도 불러.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나 나한테? 넌 교회 다니고 공부해야 되잖아 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선을 긋는 거죠. 무언가 벽이 쫙 갈라지는데 그 친구가 앞에서 같이 찬양했던 친구거든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시간이 되면은 동네에서 그 친구 이름을 불렀었어요. 만약에 혜연 집사가 있으면 그 집 앞에 가가지고 혜연아 강혜연 막 이렇게 그 동네 아줌마들이라서 이놈 자식 그러면 새벽마다 그냥 동네 다 깨어내 조용해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는 죄송합니다 애니까 이제 울먹거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면서 혜연아 일어나 하면서 그러고 도망갔죠 막 이렇게 그래서 걔가 막 뒤늦게 나오고 그랬던 추억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주님께 입견을 받았고 그 마음이 어렸을 때 그 복음이 그 안에 심어졌다면 전 지금 그 친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있을 거라는 그 믿음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 친구도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얘기를 그 초등학교 때 같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이 시간의 기회를, 오늘이라는 기회를 계속해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에서 집사님도 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요. 또 그 10가지 오는 동안에 더 성인이 돼서도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떨어진 사람도 있었고 그런 인물들이 많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어떤 몸이 나으면 다시 아예 신앙생활 안 하듯이 되고 다른 교회라도 다니면 그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다른 교회라도 다녀야죠. 할렐루야죠. 근데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자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자가 분명 거듭난 자 같고 성령을 받은 자 같은데 어느 한순간 사라진 그 자를 보면 우리는 저 자가 거듭난 자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거,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들었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의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함부로 풀어주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 생각 저 생각 다 들어온다고 그 생각 잔치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탄은 이 생각의 영역을 공격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 때 그 생각이 무너졌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확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누가 받았습니까? 유다가 받은 거예요. 누가 스스로 이 생각을 고쳐서 그 믿음과 순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힘쓸 수 있습니까? 나인 거야, 나.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뜨려 본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 시간 속에 생각이 이것저것 다 들어온다고 생각 대잔치 막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풀어져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예요. 위협. 어느 때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쳐내려가야 됩니다. 그 어떤 잘못된 생각은 쳐내려가야 돼요.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해요. 이미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을 보면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을 보면서 이미 판단과 이미 그 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가 힘써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쓸지니 그거 어떻게 힘쓸 수 있습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도록 이 사장의 중심이었던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이 모든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는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이걸로 지금 마무리할 텐데 뭐라고 했습니까? 결산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결산. 정산이라고 되고 결산의 날이 옵니다. 시험 성적표를 나눠주고 시험지를 걷어서 채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험 성적표를 나눠주고 채점한 날이 다가오고 숙제를 나눠주고 숙제 검사할 날이 다가와요. 결산의 날이 다가와요.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맡겨진 달란트를 어떻게 했는지 결산의 날이 오고 있어요. 결산의 날이. 근데 그 앞에 결산 받으실 눈앞에 다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7절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는 어디에서리요? 그러니까 겨우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도 네로 황제 때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을 어떤 고난을 받는 가운데도 선을 행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주님께 창조주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같이 이같이 썼고 하면서 성경이 이같이 증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을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 오늘 즉 지금 우리에게 떨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영과 혼, 관절과 호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 우리에게 결산의 날까지 그 앞에 이 모든 이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하는 그 선포된 말씀입니다. 깨우셔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깨어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또한 여러분 가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나에게 오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영광이 되어드리며 주님의 앞에서 빛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서 역사하십니다. 주님, 빛이신 주님께서 오늘 나를 말씀으로 밝혀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눈과 귀를 씻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너는 빛이라고 선포됐으며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써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치유자이십니다.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언약 약속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 되십니다. 나의 구원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시라. 나의 기쁨이라. 나의 생명이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기쁨이시라. 내 생명이시라. 내 길이시오 나의 기쁨이시라.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임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새 영을 주셨습니다. 새 힘을 주셨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방패 되십니다. 나의 위로 되십니다.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소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에도 내가 휩쓸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미혹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악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진리요, 말씀이 생명의 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 여호와의 율법을,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느니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마다 가까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팔로 그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의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주야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네.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에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타굴 때에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관찰하시느니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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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요 생명이며 능력이 되시나이다. 빛이요 생명이며 능력이 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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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는 하루에 빛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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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빛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찬란한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약속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도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깨워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주